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한 3일 전에 여기 도착을 했는데 우리 목사님 전화 받고 또 여러분 앞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림 신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참 신실하게 믿음 생활 하시는 여러분 앞에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또 생각해야 될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부터 42절부터 47절까지 마태복음 24장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처처의 기근과 지진도 있고 전쟁도 있고 각종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하신 다음에 이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쭉 지나서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겠다고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렇게 하는 자가 복이 있고 주인의 모든 소유를 다 그에게 맡기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림은 시간보다 준비를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 봐도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모른다. 근데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그 관점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제 예수님이 오실 것인가? 더 중요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하는 것에 대한 것보다도 시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60년 전에 재림교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10년의 기간을 거쳐서 목회자로 봉사한 지가 이제 50년이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재림교회 기별을 받고 아는 것만큼 실천하는 성도가 되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주어진 빛 외에는 하나님께서 더 관여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받은 빛 따라 사는 게 중요합니다. 아는 것만큼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은 만큼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양에 대한 비유, 잃은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잃은 드라크마에 대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주인이 찾아주지 않으면 절대 찾을 수 없는 게 드라크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 9절 어느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주인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인이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사람이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잃은 양, 잃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좀 다르지만은 잃은 드라크마에 대한 이야기는 생명체가 없기 때문에 잃어버린 사람이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 이 목회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어떤 목회자가 돼야 될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재림 성도로서 살면서
어떻게 내가 깨어서 그분의 재림을 맞이할까 하는 것이 궁극적인 관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납니다. 이 두 장을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25장에 세 비유가 나오는데 열처녀에 대한 비유, 또 달란트에 대한 비유, 또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 이것은 굉장한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의 대답은 아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누가 되겠냐 하는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 50년 사역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목회했습니다. 목회자는 전교인을 하나도 빠트림없이 섬기되 소외되는 성도들이 없도록 부지런히 살펴야 합니다. 반면에 온 성도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가정과 친족과 지역의 이웃들을 빠짐없이 부지런히 섬기도록 훈련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잃은 드라크마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잘 챙겨야 합니다. 소외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은 가족을 잘 챙기고 친족을 잘 챙기고 나아가서 이 지역사회를 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잘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목회 40년 은퇴 후 이제 임성호수선원교회에서 이제 10년을 하고 있습니다. 50년 동안 하면서 네 이름이 뭐냐? 그렇게 물으면 저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말합니다. 좀 이상하죠? 제 이름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그럼 두 번째 세컨 네임이 뭐냐? 그러면 저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김성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뭐 서드네임, 뭐 첫 번째와 두 번째 지나서 내 이름이 뭐냐? 그러면 제가 김성현이라고 말해요. 성도들에게 전화가 오면 예, 김성현입니다. 그럽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목사 김성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림교회가 없이는 제가 존재 목적이 없습니다. 재림교회가 있기 때문에 김성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세 가지 좌우명을 가지고 제가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누굴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여기 잠언 29장 25절에 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안전합니다. 오직 주님만 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람 안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게 세 천사의 기별의 첫째 천사의 기별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처음과 나중에 다 사랑으로 빚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주의 사업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할 때 참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엄숙해지는지 모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세심하게, 조심스럽게 주께서 영혼을 하나하나 다루듯이 그런 심정을 가지고 받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 가운데서 모두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 말하는 게 없고 또 예측할 수도 우리 없습니다. 간혹 어느 교회 가서 집회를 하다 보면 목사님 꼭 한 가지 질문할 게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목사님 생각에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 같습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제가 빙그레 웃기만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다 헛된 것입니다. 더 쉽게 간략하게 이야기한다면 제 생명이 끝날 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제 삶이 끝날지 모르지만은 제가 마지막 눈을 감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동력 하늘에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하늘로 쫓아 그분이 강림하실 거예요. 그때 제가 눈을 떠서 그리운 주님을 뵐 겁니다. 그리운 주님입니다. 그리고 둘러볼 겁니다. 함께 거한 우리의 가족들, 또 말씀을 가르치고 주 안에서 한 믿음의 가족이 됐던 성도들을 보게 될 겁니다. 제가 처음에 이 교회에 나올 때는 홀로 나왔어요. 교회 나가는 것이 너무 어려웠어요. 부모님의 반대, 학교에서 퇴학명령까지 받아가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홍해 가르게 하신 것처럼 은혜 가운데 통과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저의 삶을 선이 부족함이 없이 인도하셨습니다. 어디 감사합니까? 저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닥칠 때 우리가 피해가면 주께서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십니다.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백성들이 다른 곳으로 갔으면 홍해는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명령에 순응하면 홍해는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 앞에 홍해도 갈라지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요단강도 갈라지는 것입니다. 제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많은 어려움들을 헤쳐 지나오도록 하시고 홀로 재림교인이 됐지만 지금 60년 지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거미줄 얽히 설키 이렇게 얽혀 있듯이 얽힌 사람들이 저희 가족들이 얼마나 되나 친족들이 한 200여 명이 넘습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이. 제가 40년 목회하면서 14년은 합회부장, 연합회부장,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14년을 기관에서 제가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26년을 제가 일선 목회를 했는데 서울 남북교회, 서울 서북교회, 천성교회, 대학을 지나서 태능교회, 청학교에서 제가 목회를 했습니다. 지나오면서 몇 명 침례줬나 생각을 했더니 한 1000명 정도 가까이 됩니다. 매해 40명 정도 침례를 줬습니다. 교회가 폭발적으로 발전합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이 한 명도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잘 케어하다 보니까 목회자를 봐서 그런지 믿음이 자라서 그런지 성도들은 가족을 잘 케어하고 친족을 잘 케어하고 또 지역사회를 잘 케어했습니다. 그 결과 매해 40명 이상씩 침례 받다 보니까 3, 4년 지나가면 교회가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남북교회에서는 방배중앙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서북교회에 있을 때는 연신내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천성교회에 있을 때는 노원사랑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태능교회에서는 수락산교회를 개척했고 또 노원 하늘사랑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월곡교회가 문 닫을 뻔했는데 교회가 지원해서 재개척했습니다. 5교회 있는 동안에 일선교회 5교회 있는 동안에 5교회를 개척하고 한 교회를 재개척했습니다. 어디 성도들이 행복해 할까요? 교회에 오는 게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모릅니다. 영혼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모릅니다. 한안식일마다 교회에 오면 새로운 영혼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영혼들이 올 때 교회는 생동감이 있는 것입니다. 무심하고 무관심한 성도들이 자기가 새로운 영혼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면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자기가 데려온 구도자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교회는 자던 상태 가운데서 깨어납니다. 그래서 교회는 초대교회를 연상하는 그런 역사들이 안식일마다 일어납니다. 그런 것을 보고 목회하는 목회자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 것을 보고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래서 저는 제 교회 목회 3대 목표가 있는데 첫 번째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봉사하는 교회입니다. 이 3박자가 잘 맞으면 교회는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고 교회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마태복음 25장의 첫 번째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종이 누구인가를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잘 제시하고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랬잖아요. 먼저 지혜 있는 종이 누구냐 이거예요. 열처녀 가운데 5처녀는 지혜롭고 5처녀는 어리석습니다. 이 5처녀 지혜로운 그 5처녀는 또 어리석은 5처녀는 공이 다 등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누가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재림성도입니다. 평화로운 때, 자유로운 때, 시간이 있을 때 정말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준비하는 우리 재림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졸며 잘세, 다 졸며 잘세했어요.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 개신교인들이 재림교회에 들어와 보면 왜 우리 재림교인들은 말씀은 옳은데 다 왜 이렇게 졸며 자고 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활동하지 않는 사람은 다 졸고 잡니다. 교회 오는 재미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영혼을 데리고 오면은 생동감이 있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방법은
신혼부부가 결혼해서 늦도록 자녀 없이 살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권태기가 옵니다.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 낳고 나면 모든 관심이 그 자녀에게 집중되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처녀 비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이게 나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헬무트 하우바일 목사님이 쓰신 것 가운데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라고 하는 거, 저하고 목회 거의 비슷하게 하셨는데, 그분이 독일 목회자인데 그 책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한 15번 봤습니다. 지금 예수 안에 거함이라고 하는 책도 제가 여러 번 지금 보고 있어요. 매일 보고 있습니다. 매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새롭게 보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음식 먹듯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기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참 헬무트 하우바일 목사님 잘 쓰셨어요. 읽다 보면 꼭 예언이신 보는 것 같은 걸로 착각할 정도예요. 코테이션만 인용하신 것이 아니라 녹였어요. 여러분 많이 보십시오. 뭐 한두 번 보시고 다 보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15번 보면서 예수 안에 거함이라고 하는 책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로 바꿔 탔습니다. 지금 4번째인가 읽고 있습니다. 또 다른 책이 나왔습니다. 그분들이 하신 게. 끊임없이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는 그런 삶이 중요합니다. 이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충성된 종이 누구인가를 또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까는 지혜로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들. 충성된 종은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죠. 그 사람의 역량이 그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얼마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많이 못 받았다고 서운해할 필요도 없고 아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분이 아셔서, 주인이 아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적합하게. 뭐 5달란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5달란트 주시고요. 2달란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2달란트 주십니다. 또 1달란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또 1달란트를 주십니다. 그런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감지덕지에서 그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몇 프로 남겼습니까? 100% 남겼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기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무슨 일에?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주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그랬어요. 어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랬습니까? 문자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 비교하면서 좀 자존심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묻어뒀어요. 그리고 결산할 때는 그 1달란트 갖다 주면서 당신은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준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쫓습니다. 안 받았으면 괜찮습니다. 그 사람의 역량이 함량이 1달란트의 역량이기 때문에 1달란트 주셨습니다. 제가 재림교회 진리 받고 참 감사한 건,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도 쓰시지만은 때로는 준비되지 않았지만 쓰셔서 준비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많이 배웠어요.
제가 첫 번 교회 가서 68명 교회에 가서 이제 한 4년 있으면서 238명이 됐어요. 그래서 방배중앙교회를 개척하고도 교회가 넘쳐서 앞에 있는 땅도 사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걸 보니까 너무 감당을 못하겠어요. 야, 이 교회에서 은퇴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제에 합회 부장으로 불러간 거예요. 얼마나 정말 재미없었는지 모릅니다. 합회 부장. 남들은 합회 갔다고 뭐 축하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양들이 있어야 행복하지요. 제가 있었던 남북교회는 청년들이 몇 명 안 됐던 교회가 150명까지 자라났는데 거기서 찬양대하고 개척대하고 1236하고 옛날에 1236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일요일날 영어, 국어, 수학, 성경 이렇게 가르치고 했습니다. 그래서 삼육학교를 보내고 그랬어요. 그때 삼육학교에 보낸 학생들 가운데 지금 올해 교장으로 퇴직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교장이 있습니다. 제가 있을 때 중학교 1학년 학생이었는데 이제 교장으로 전역을 해요. 뭐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별 사람들이 다 많아요. 약사도 있고. 나무 심으면 자라는 것처럼 말씀을 심으니까 그 영혼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충실하게 자라나는지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시켰던 그 감미로움을 제가 체험했습니다. 가진 것 잘 충성스럽게 하면 주께서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자산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느냐. 제가 교회 목회하면서 제일 먼저 가서 이제 부임하고 설교하고 난 다음에는 A4 용지 한 장씩을 다 교인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나서 쓰고 싶은 얘기 다 쓰라고 합니다. 불만이 많지 않겠어요? 목회자에게 할 말, 전도사에게 할 말, 부목사에게 할 말, 또 장로님들에게 할 말, 또 집사님들에게 할 말, 또 교회 재직들에게 할 말 다 쓰라고 그랬어요. 자기 이름은 쓰지 말고. 그리고 향후 5년 내지 10년 후에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가 하는 것도 좀 쓰라고 그랬습니다. 어디 쓰고 싶은 얘기 다 쓰지 않겠어요? 그걸 받아가지고 목회자 3-4명이서 그냥 다 정리하고 직원회 할 때는 직원이 뭐 40명, 50명 되니까요. 큰 교회니까. 그러면 그 직원들에게 그 다 나눠드립니다. 그리고 직원에게 요구하는 게 뭐라 하는 걸 인지하게 하고 장로님들에게 요구하는 건 장로님들이 좀 보도록 하고 교회 재직들이 직분 맡은 사람들은 직분 맡은 사람들이 좀 보도록 하고 그리고 성도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전체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잡 디스크립션을 딱 만듭니다. 직무 분담을 만들고요. 또 어떤 거 우선순위를 만들어서 어떤 것부터 할 건가 하고 교회 직원에서 차근차근히 계획을 세워가지고 합니다. 한 4-5년 이렇게 지나면 그들이 요구한 게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교인들이 행복해 할까요? 행복해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자존감을 느낄 때 행복을 느낍니다. 교회 왔는데 무슨 얘기를 해도 들은 척만 척하고 본 척만 척하고 이거 뭐 우리 재림교회 많아요. 굳이 이 교회 나와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남양주에서 목회를 오래 했어요. 한 30년 동안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남양주는 우리 재림교회의 파락군입니다. 삼육대학이 남양주에 있잖아요. 그 의명대학이. 그러면서 거기 한 40-50개 교회가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성도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교회가 발전합니다. 여기
우리에게 가장 크게 관계되는 문제는 내가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가 아니고 내가 받은 것을 어떻게 사용하냐. 제가 그런 첩보에 질문서를 받은 다음에 한 3개월 지나가서는 은사 발견하도록 교인들에게 다 또 돌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거, 교회에서 뭐 하기를 원하고 내가 어떻게 봉사하기를 원하고 다 쓰면요. 제가 태능교회 있을 때 보니까 40개 반이 돼요. 별별 반이 있습니다. 뭐 잘 사는 사람 많으니까 골프반도 있었어요. 스키반도 있었어요. 테니스반도 있었어요. 낚시반도 있었어요. 예언의신반도 있고요. 성경연구반도 있고요. 고민 상담하듯이 다 하고 싶은 얘기 다 거기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활력이 없겠습니까? 활력이 있죠. 정말 재밌게 돌아갑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을 교회에 들어와서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신바람이 나지요. 어떻게 받은 것 어떻게 활용하냐 이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어떤 삶을 사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삶을 사냐. 받은 것, 아까 받은 빚대로 생애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받은 것 나눠주며 사는 게 졸지 않는 생애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활용하는 사람이 졸아요? 절대 졸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 잘 봉사하는 사람은 졸지 않습니다. 가진 것 활용하지 않는 사람은 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고 나눠주고 봉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졸지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기심 가운데서 쪼들려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활력 있게 나눠주면서 기쁨과 즐거움 누리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어디 교회 가든지 일주일 동안 집회하는 것 가운데 꼭 반드시 하는 게 있는데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 알죠? 초대 이스라엘의 왕 사울, 두 번째 왕 다윗. 그 두 사람은 40년간 왕을 했는데 너무 다릅니다. 근데 처음에 하이콜링이라고 하는 그 부르심 자체가 다릅니다. 사울은 백성들이 부릅니다. 반면에 다윗은 누가 불러요?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서 목회할 때 제일 중요한 거, 성도가 됐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누가 나를 불렀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렀을 때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처럼 백성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면서 마태복음 24장에 좀 지나가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24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렇게 명령하시죠. 마지막 여기 첫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정말 전지전능하신 분이 역사를 합니다. 주의 큰 권능도 주시고 힘과 능력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의 능력 없이는 우리가 못해요.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하면서 성령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너무 전도하고 싶어서 고등학교 때 신앙 재림교회 진리받고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문서전도 했습니다. 문서전도 할 때 70드라크마 찾듯이 한 사람 한 집도 빠지지 않고 제가 방문했습니다. 어떤 집에는 전도지 한 장 뿌려놓고서라도 지나간다 생각하고 다녔습니다. 그 정신이 제가 목회 나와서 성도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관심 갖게 됐고 그 지역사회 목회하는 동안에 한 집도 빠지지 않고 방문하도록 성도들을 훈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발전하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요. 여러분, 하나님 방법 따르면 우리는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져본 일은 없습니다. 교회 건축할 수 있도록 헌금은 많이 작정했어요. 여러분,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 천성교회, 5천만 원 이상 헌금해 본 적도 없는 교회인데, 이 15억을 한꺼번에 건축 헌금을 했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다른 사람 좀 불러다가 설교 좀 한 다음에 하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목사님이 하셔야 된다. 왜 그러냐고. 시조사에서 권장부장이 나와서 시조 권장하고 나면 이 교회에 1800권 나왔다고 하지 않냐고. 그럼 시조사 권장부장이 나와서 그렇게 작정했다 그러면 성도들이 작정했죠. 권장부장이 설교 듣고 작정합니까? 교인들의 자존감이 박탈당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불러오면 천성교회가 건축 헌금했다고 안 하고 어느 목사가 와서 설교했기 때문에 건축했다, 헌금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 목사님, 우리 자존감을 상실시키지 마시고 목사님 설교하시면 우리가 냅니다. 제가 그 천성교회에서 8년 목회했어요. 제가 박사학위하고 대학에 가서 제가 학생들 가르치지 않았더라고 하면 천성교회에서 은퇴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단번에 15억이 되더라고요. 이런저런 자산 합쳐서 거의 25억 이상을 만들어줬어요. 그거 가지고 지금 천성교회 진 겁니다. 성도들이 하려고 생각하니까 하더라고요.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되더라고요. 끌어서 되지 않습니다. 하려고 하는 거 도와주면 되는 것입니다. 주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자, 모든 국민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족속들, 민족들, 나라들, 도시들, 주, 마을, 거리들, 사람들, 이웃들을 가르칩니다. 빠트림 없어야 돼요. 다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이런 드라크마 찾듯이 말입니다. 시간 없어서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모든 걸 가르치라. 이 교회 들어왔을 때, 침례 줄 때 모든 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뒤로 떠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28개 교리도 가르쳐야 되고, 예언의 신이나 성서의 기별, 현대 진리 다 가르쳐야 되고, 우리 교회 나오는 온갖 것들 다 해서 잘 가르쳐야 됩니다. 잘 가르치고 나면 절대 백슬라이드가 없습니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자가 됩니다. 마지막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든든합니까? 1989년입니다. 알메니아에서 8.9도의 지진이 일어났어요. 5분 안에 3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통학시키느라고 차를 가지고 그 자녀를 통학시켰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다가 한 소식을 듣게 됐는데 학교가 지진으로 인해서 완전히 폭삭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돌아오던 그 차를 돌려서 학교로 가지 않겠습니까? 가가지고 지진난 폭삭 앉은 그 학교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소방관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습니다. 내 아들이 지금 저 안에 있다는 거예요. 몸부림쳐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 후에 또 경찰이 왔습니다. 또 들어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또 못 들어가게 합니다. 여보시오, 당신 아들이 아니니까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지. 내 아들이 지금 나를 부르고 있어요. 지금 몸싸움 합니다. 12시간이 지나가고 이 아버지가 가서 벽돌들을 자꾸만 이제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나가시오, 이제는 가망이 없습니다. 아니요, 내 아들이 지금 이 안에 있습니다. 또 가서 제치고 36시간이 지나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라고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내 아들이 지금 내가 여기 올 거 합니다. 내 아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 아들이 아니니까 당신들이 그러는 것이 내 아들인데 얼마나 몸을 쳤는지 몰라요. 제끼고 벽돌을 제끼고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아버지가 올 줄 알았어요. 내가 기다렸어요, 아버지를. 아르방. 거기 몇 명 있니? 14명이 지금 우리 갇혀 있어요. 어디 소방관들과 경찰관들이 정신 차렸을까요? 번쩍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쳐가지고 14명을 다 구출할 수가 있었어요. 6,000년 전 에덴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아담 하와의 죄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 땅에 사망이 엄습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주를 보내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 주님이 벌써 오시겠다고 하던 주님이 6,000년이나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3번씩이나 약속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겠다고. 내게 줄상이 있어 내게 빨리 오겠다고.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아직도 오시지 않으셨어요. 어디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사랑하는 재림 성도들이시여, 여러분의 심정이 어떠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더 기다립니까?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기 위해서 더 기다리고 계실까요? 여러분, 주님이 더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르메니안 그 지진 사건처럼 자녀도 기다리지만은 아버지가 더 애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있어 내게 갚아주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 마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잠언 25장 13절에 말씀하신 대로요, 충성된 사자는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시원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몇 달란트 받았는지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헤아려 보시고 받은 달란트 묻어두지 마시고 잘 활용해서, 그러면 졸지 않는 것입니다. 주께서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의 곳간에 드림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로노팍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모든 말씀을 마칩니다.